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꺾마 아십니까?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보니까 우리 월드컵 정말 경우의 수를 따져도 9%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았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모세는요, 중꺾마가 아니었어요. 꺾꺾마였어요. 꺾일 대로 꺾인 마음. 하나님께서 5번이나 그를 불러 세우는데도 계속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싫다, 계속해서 완전히 꺾여 있었던 그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불렀을 때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으리까? 두 번째로 또 불렀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간데, 뭐라고, 누가 와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간데 나를 이렇게 불러 귀찮게 합니까? 그러죠. 또 세 번째로 불렀을 때는 암만 가서 내가 떠들어도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댑니다. 또 네 번째 때에는 내가 40년 동안 목축일만 양만 치다 보니까 벌써 말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이 잘 그렇게 더디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또 부르니까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대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사실 가기 싫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뱉어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 영광된 그 사명, 생명보다도 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과 영혼을, 말씀을 맡기시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알아야,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예수의 이름이,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이렇게 평생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 버렸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 모세는요, 의지가 꺾였어요. 자신감도 꺾였습니다. 믿음도 꺾였습니다. 그 오랫동안 이 모든 것들이 꺾여 있는 상태로 40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날개가 몸에 붙어버려 가지고 도무지 꺾꺾마가 돼버린 거예요. 중꺾마가 아니라 꺾꺾마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꺽꺽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면서 오늘 어떻게 이 모세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이 정말 이 중꺾마가 되었는지, 정말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어떻게 그가 변화되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정말 나의 나이, 나의 입장, 상황,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떨기나무 불꽃의 그 호렙산 그 자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세의 의지를,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는 할 수 있다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다가 갔는데요, 최초 40년은 I am something,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 스스로 나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했었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뒹굴 때에는 나 같은 게 뭐라고, 난 아무것도 못해, I am nothing, 그 시간 40년을 보냈던 것이죠. 초에 숨어서 바로를 피해서 그렇게 숨어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이 출애굽의 놀라운 앞장서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이루었던 그러한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모세는 40대까지만 해도 불로 따진다고 한다면 타는 불이었습니다. 타는 불.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모세의 이름을 그렇게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건진받았던 모세는 그 친어머니, 유모가 된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사상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지, 내가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유모가 되었던 요게벳을 통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 유모 요게벳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깐의 죄악을 누리며 죄악을 벗삼아 살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고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원해 볼까 먼 발치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애굽 병사가 히브리 자기 형제를 막 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뛰쳐들어가서 그만 밀친 것이 그 애굽 병사가 죽게 되었죠.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얼른 모래더미로 그렇게 파묻고 시치미를 떼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시죠? 범죄자는 다시금 범죄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온다. 이튿날 돌아와 보니 또 히브리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거 싸울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막 만류하는데,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워두었습니까? 그러면서 어제처럼 애굽 병사처럼 우리도 한번 죽여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정체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게 되면 이제 끝났다 싶어갖고 그 순간 미디안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치고 40년을 그곳에 초에 묻혀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세원을 보내게 되죠.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꺾이는, 자신감도 꺾이고 그 40년은 꿈도 꺾이고 날개가 완전히 꺾여서 몸에 붙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양만 치다 보니 말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에게 있어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궁중에서의 40년은 세상 지도자 수업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궁중에서의 40년은 계속해서 더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스펙을 더하고 실력을 더하고 언어를 더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리더들의 조건으로 막 스펙을 쌓았던 시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의 40년은 빼기의 시간이었어요. 그에게서 교만을 빼고 자신감을 빼고 혈기를 빼고 자만심을 빼고 성급함을 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빼고 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모세는 어느덧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혈기가 꺾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어, 자신감도 의지도 의욕도 모두 다 꺾인 채 80의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꺾였던지 다시금 불러내려고 하니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에 물이 붙어 있으면, 젖어 있는 장작이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연기만 나는 거 아시죠? 토치로 한참을 말려야 그제서야 불이 붙고 그제서야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딱 그런 젖은 장작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무리 높고 또 젊고 스펙이 화려했다 하더라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빼고 빼다 보니까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랑할 때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어떤 누구보다도 더하더라, 그렇게 칭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40년의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의 이름에,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을 뜻하죠. 해발 2200m의 높은 산입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까? 아니죠. 양을 치기 위하여서 호렙산 정상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본래 애굽 사람들은요, 양 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오랫동안 묵상했잖아요.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바로의 인터뷰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예상 질문들로 미리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양치는 것을 굉장히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축했으니 목축을 우리에게 맡기면 이 고센 땅에서 정말 잘 키워 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게 미리 준비해 놓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심히 가증히 여겼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0년을 그 굳은 일을, 그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저 그렇게 열심히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서 어영부영 대충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겸손함과 그의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꾼 목자 말고요, 선한 목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계절을 따라서 양떼를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특히 아주 더운 여름에는요, 가장 높은 고산지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아주 누구도 발자국도 없는 그 연한 순한 그 풀을 양떼들에게 먹이면서 점차 겨울과 우기가 될 때에 점차 산 밑으로 내려와서 아주 추운 겨울이 되어도 밑에는 풀이 있잖아요. 남쪽은 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떼들을 높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먼 곳에서 먼 곳까지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양떼들에게 푸르고 신선한 풀을 먹게 합니다. 근데 사꾼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펼쳐놓고 방목을 하죠. 그러면은 양떼들의 특성이 한번 풀을 뜯어 먹으면 먹었던 대로만, 갔던 곳으로만 또 가다 보니까 그 풀을 뿌리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황폐해지죠. 비 한 번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죠.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의 털은 윤기가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꾼들의 양들은요, 윤기도 없고요, 털도 얽어붙어 있고요, 딱 봐도 주인 없는 양치가 딱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정말 여름에는 최고 2200m 해발까지 양떼들을 끌고, 그리고 점차 내려오고, 이것을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었어요. 여러분, 막 만선이 막 될 때 밤이 맞는 것은 밤 힘든지 모르고 밤을 새지만요, 그 그물질을 할 때마다 빈 그물질인데 그거 가지고 밤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의 근성을 보신 거예요. 그의 근성을 보시고 빈 배에 올라가셔서 정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를 그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면서도 근면 성실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금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그저 40일 동안 하던 일 중단하고 휴가 얻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성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일은 내팽겨치고 일하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먹여 살립니까? 예? 일하지 않고 흰 옷만 입고 어서 오시옵소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성실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분명 40대 모세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 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80세가 되어서 꺼진 불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꺼진 불을 불러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시면서 내가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I'm everything, 이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 되게 하셨느냐? 둘째로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우리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그 아카시아 나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과의 나무입니다.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 덤불입니다. 그런데 아주 건조한 곳이다 보니 그 나무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바람이 불면 가지와 가지들이 막 데이다가 보면 그곳이 이제 뜨거워지다가 보면 불이 붙게 되면 마른 장작과 같이 후루룩 타버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광경이 흔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양떼를 몰고 지나가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봤어요. 흔한 일이니까 불이 붙었겠거니 후루룩 타겠거니 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서 돌아봤는데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꺼지지 않고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그 애굽에서 나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무나 하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Who am I?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나라고 족속이고 민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다 꺾일 대로 다 꺾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가요? 저 같은 자가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가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떻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무리 이 이 덤불과 같은 정말 메마르기 그지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덤불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듯이, 너가 어떻든지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불렀던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내가 잘 가르치고 잘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젊다고 하고 내가 늙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 우리 영혼 맡은 자들 기도 없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지,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떨기나무로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너를 믿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함께 우리 남성셀, 또 우리 여성셀, 또 교사, 영혼 맡은 자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때 그렇게 교사로서 또 셀 리더로서 섬겼던 분들, 어제의 그 용사들, 정말 주께서 부르시면 A4지 한 3장 4장은 내가 못하는 이유들이 쫙 나열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꺼지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횃불처럼,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생명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면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4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그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보라고 그러니까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능력도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이 정말 뻣뻣해서 내가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그것만,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명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적이라도, 하나님 건강이라도, 하나님 질병에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기적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올 한 해도 신속히 날아갔죠. 이제 벌써 12월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말을 모세가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도 있었지만, 하나님 날 쓰실 거면 40대 젊을 때 쓰시지, 이 80대 지금 70여 강건해봤자 80 인생인데 이 인생 다 돼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떡해. 이것도 모세의 변명 중에 하나, 리스트업 해야 할 변명이었죠. 그런데요, 이랬던, 자기가 지금 80이어서 노인이 다 됐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메사에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필요하면 건강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내가 이끄는데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건강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의 끝까지, 그의 후계자 역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결국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시내산까지 와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200만 그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영광, 그 상급,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주의 구원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주의 구원과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